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2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9장 15절부터 21절까지와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9장과 10장 전체 다입니다. 그 중에 본문 9장 15절부터 21절까지와 10장 1절로 13절까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9장 15절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사건은 9장과 10장에 연결되는 것이라 함께 길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왕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셨다거나 하나님이 질투를 느꼈거나 하나님이 시기가 나셨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말라고 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시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영광에 집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책임지시며 공급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싫어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지혜롭거나 현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제도나 어떤 형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있었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제도로 정착시켜서 그대로 시행하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치나 경제제도 없고 국방을 위한 체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그들이 정착하여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어떤 시스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방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위기를 모면하면서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당한 결과들을 알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변국들의 그 강성함 속에 아무런 대비 없게 만드셔서 그저 하나님밖에는 살 길이 없는 그런 식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시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다만 그 행복의 방법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주변국들을 보았습니다. 열방을 보니까 멋있어 보였습니다. 열방들을 보니까 안정되어 보였고 튼튼해 보였고 그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열방과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주변에 열방이 있고 거기에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린다. 그 왕을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8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주며 그 왕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주며 싸워야 할 때에는 왕이 나가서 싸워주어서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나와서 한번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참 위대한 영토 확장을 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통일시킨 훌륭한 그런 아주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영웅이지요. 그 당시에 알렉산더 밑에서 전쟁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아주 고생스러운 겁니다. 알렉산더가 그 어머니의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으로 안 가고 자꾸 동방으로 어떤 분이 영화 비평을 한 거 보니까 제국을 넓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한테 안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벗어나다 보니까 그게 넓어졌다. 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늘 집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형제가 그립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고 즐거운 대화 한 번 못 누렸습니다. 나중에 영웅이라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지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겉모습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문물들, 예를 들어 피라미드,
와, 얼마나 문명이 찬란하고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나 멋있는가. 지금 보니까 멋있지요. 그걸 짓느라고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이 몇이고 거기에 노동력 동원되어 집에 가본 지가 얼마고 자식 바라본 지가 몇 년인가. 그랬던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뭐가 행복한 건지, 뭐가 튼튼한 건지, 뭐가 아름다운 건지, 뭐가 견고한 건지 하나님의 방식과 이스라엘의 생각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자신들을 위해줄 것이며 왕이 자신들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라고, 그래서 왕이 있으면 자신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깨시며 정확한 실체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왕이 너희를 위하여 싸움을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 그 아들들이 왕을 위하여 싸우게 만들 것이다. 왕이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이 너희의 재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래서 왕이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왕이 너희를 종삼고 너희는 왕의 종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을 바라보는, 왕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타인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으며 섬길 수 없으며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는 인간들은 선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위해줄 것이고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고 자신들을 배신하여 싸워줄 거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제도의 실체, 그 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아무리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어도 죄인들은 그 판단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선한 왕이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코 왕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 생각엔 가장 영리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총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도가 문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 문제다. 너희가 왕을 달라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갖지 않는다면 그는 금세 교만해질 것이다. 처음에나마 너희를 도울 것이다. 처음에나마 너희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왜? 아직 힘과 권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잠시 후 자기의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는 곧 너희를 종삼고 너희를 다스리며 지배할 것이다. 왜? 죄인 속에 잠겨있는 그 죄가 그 마음을 충동질할 때에 죄인은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뻔한 결과를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굳이 왕을 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왕을 달라,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게 오늘 16절입니다.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왕을 주리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를 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딴지를 거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구합니다. 그 왕이 자신들을 종삼을 것을 모릅니다. 좋은 결과가 올 줄로 알고 그래서 기대하며 왕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뭐를? 왕을 세우면 그 왕이 곧 너희를 종삼을 거다.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서 응답해주면, 그래서 왕을 세워주면 잠시 후에 너희는 다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응답하면 너희들이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저들의 그릇된 요구를 들어주어 저들이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단 한 번도 종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높여주고 인간의 죄인됨을 안타까워하시기 그렇게 하실지라도 죄인 되어 괘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중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을 세워 그 인간이 다른 사람을 종 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기대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굳이 왜 사람을 세우냐라는 겁니다. 안 세우셔도 됩니다. 하나님 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뽑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지 않고 자연현상이야 라고 말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지 않고 운이 억수로 좋았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사람들도 사람을 쓸 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면 참 내가 사람 한번 잘 봤지 제대로 봤어 라고들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사람을 분별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될 만하다, 누구누구는 안 될 만하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저러저러한 사람은 아예 싹수가 노랗다. 자기들끼리 다 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은 대체로 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은 볼품이 없습니다. 아마도 사람끼리 뽑아라 그러면 절대로 안 뽑힐 사람만 뽑힙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걸려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안 돼. 저 사람이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저기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리하는 아모리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 당시에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이 모세가 간섭하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개개인의 판단자로도 인정치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얻는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게 하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게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같이 동등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명성을 얻고 아브라함이 높아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특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도로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 아브라함에게 다른 게 없습니다. 모세,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명예를 얻은 적 없습니다. 모세가 상급을 얻은 적 없습니다. 모세가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면책특권을 받는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했을 때 모세도 그 자유로운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호수아,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성을 다 정복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은 성 2개 얻을 때 여호수아는 10개 얻느냐?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적당하게 삶의 터전을 받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기 살만한 터전을 받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 쓰시는 이유는 그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높아져야지 어떤 사람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 좋아요.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얻으신 게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늘 하나님은 일하셨고 수고하셨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결과는 인간들이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 인간을 높이고 그 인간을 세우고 그 인간을 인간답게 그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이 지도자나 영웅이나 왕이나 뭐 장군이나 이런 면에 싸움자라는 장수가 있는가 하면 훌륭한 장수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끔 씁니다. 그래서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장군은 정말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늘 승리하고 늘 상급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쟁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병사들을 앞에다 다 세워놓고 자기는 뒤에 장갑차서 위에 딱 올라타가지고 돌격 앞으로 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자기는 한 번도 꼼짝 안 하고 한참 있다가 보고만 받는답니다. 이겼느냐? 정복했느냐? 그래놓고 개선장군 할 때는 또 맨 앞에 나간답니다. 아, 전쟁을 잘하는 장수, 훌륭한 장수는 아닙니다. 그에 비하여 훌륭한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지만 훌륭한 장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기가 전면에 서서 자기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요. 자기가 앞에 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장군을 믿고 함께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도 얻고 장수들의 그 군병들의 마음도 얻고 훈장도 얻고 면류관도 얻는다. 그래서 그는 불멸의 장군이 되고 영웅이 되고 그런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싸움 잘하는 장수는 돌격 앞으로, 군병들의 마음을 얻는 장수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장관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돌격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그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하여금 저 성을 정복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요?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면 네가 성을 정복했다. 그 성을 네가 차지하여라 라고 인간에게 상을 주고 인간을 높여주며 인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전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다른 말로 판관기다, 사사, 판관자, 재판자라고들 말합니다. 성경이 사사들을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들 오해합니다. 사사는 신령한 사람들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판단자들이니까 선과 악을 잘 판단해서 백성들에게 늘 본이 되었던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다 죄인이에요. 하나도 안 신령해요. 그들을 판관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체로 사사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사를 보는 겁니다. 보고서 우리가 보았을 때 안 된다라고 했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방식이 틀렸고 하나님의 방식이 맞았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샘플이다라는 의미의 판관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재주와 거룩과 은사가 있는 그런 자라는 게 아니라 그는 평범한 자입니다. 아니요. 평범 이하에 안 될 만한 자들인데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때 보고서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우리 방식이 아니구나. 우리 원리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걸 분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사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도무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라고 나와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이렇게 끝나요. 아이고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더니 저런 면도 있었네. 쯧쯧쯧. 과연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위치에까지 올려주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절대로 배우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사들을 들어 쓰니까 그들이 하는 말 불안하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불안합니다. 아닌 것 같은 애를 해놓고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애 데려놓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예 될 것 같은 애 세워주세요. 보암직도 하고 그럴만하고 싸움도 잘할만하고 차라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요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은 배우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응답하셔서 세워주시는 게 누구냐? 오늘 지도자예요. 자, 잘 보십시오. 그리고서 오늘 10장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왕이든 지도자든 누구든 이 직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왕을 세웠더니 그 왕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해야 하는 것은 종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겁니다. 왕. 자, 아무리 백성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굴복하고 들어와도 그 왕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보다 높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보다 세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보다 강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들을 부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당신들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착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리 백성들이 우리 다 머리 자르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종이 안 됩니다. 그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 지도자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너는 잘난 것이 아니다. 너는 이 백성들보다 높지 않다. 너는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라. 너는 백성 위에 높아지지 마라.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워놔도 교만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종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이 바로 사무엘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자,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누가 왕 될 것 같고 그 마음속에 그 왕에 대한 야망과 모든 백성을 지도해보겠다라고 하는 막 비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그동안 지도자적 자질과 이 왕적 문무를 겸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떡대 좋은 애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사환하고 같이 암나귀 찾으러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무엘이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 왕다운 자가 아니라 전혀 자기는 왕의 꿈도 예상도 못하고 있던 자를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르니까 본인이 얘기하기를 저기요, 우리 집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제일 작은 지파인데요. 그렇지? 기억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요, 우리 가족은요, 제일 작은 그런 족속이에요. 그렇지? 그런 거를 내가 왕 삼으니까 너는 왕이라고 백성보다 높아지면 안 되지? 너는 교만하면 안 되지? 너는 자랑하면 안 되지? 너는 저들을 누르면 안 되지? 그걸 확인받으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백성이 종이 안 되니까. 그래야 그 마음에 내가 왕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심정을 상실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게 뭐냐면 사울을 불러서 징조를 주십니다.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느냐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기름 부어놓고 됐다 이제 잘 다스려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 사울아, 네가 나를 떠나서 갈 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4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이유는 절대로 사울이 교만하거나 높아지거나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나 배타적 의식을 못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래야 나는 왕이야. 그래서 너희 백성들을 지배하고 아들들을 데려와라, 딸들을 데려와라 이런 걸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저 나귀 찾으러 간 그 사람을 불러서 기습적으로 사울은 졸지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그 징조를 주는데 한두 가지를 주는 게 아니라 4가지를 줍니다. 처음에 갈 때 2사람을 만나리라. 또 가다가 3사람을 만나리라. 또 가다가 예언자를 만나리라. 또 가다가 그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도 임하여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징조 하나가 들어맞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4개나 되고 그 징조가 또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2사람이 만나리라. 그래서 네가 궁금해하던 것,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몇 사람을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주고. 2번째, 3사람을 만날 거다. 그 3사람은 또 염소 새끼 3을 이끌었고 떡 3덩이를 가졌고 포도주 1푸대를 가졌고 그 중에서 누가 너에게 몇 덩이를 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하나는 소고와 하나는 수금과 하나는 저와. 예언을 적당하게 해버리면 악기 가진 자를 만나리라. 이래버리면 바이올린을 만나든 비올라를 만나든 괜찮단 말입니다. 그저 애들이 냄비 들고 지나가는데 꽝 하면 저것도 악기인가?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섬세하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겪어가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것뿐 아니라 너에게도 신이 임하여 너도 새 마음을 갖고 너도 새 사람이 되리라. 예, 사울이 자기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그가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일 놀란 게 자기가 놀랬을 거고 그 다음 놀란 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야,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냐? 라는 말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울이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야 될 것.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는지. 나는 백성 앞에 높아질 수 없고 나는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나는 백성들을 지배할 수 없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수용하며 그 행복이 이루어지고 종이 안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절대로 다른 사람 위에 높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었단 말입니다. 왕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고 왕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백성이 종이 안 될 수 있도록, 백성이 절대로 누군가에게 억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줘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너의 역할과 너의 위치와 너의 신분과 너의 존재를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우회하지 마라.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왕이나 지도자나 이름 차이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함의 차이만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역할이 달라야 되고 그 존재가 달라야 되고 그 인식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말만 달라요. 옛날엔 높으신 양반 그러면 각하 그러다가 한참 또 이제 각하라는 건 너무 권위주의다. 선생님. 근데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셔놓고 지금 왕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야, 내가 세우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신하여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왕 구하냐? 구해봐. 그래갖고 어떻게든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런단 말입니다. 왜? 내 백성이 종되는 걸 나는 허락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라고요. 아니 그들이 언제 부르짖었대요? 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언제 그랬대요? 그들이 부르짖은 건 하나님 갖고는 안 됩니다.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거였잖아요. 그거 안 들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었구나. 내가 그것을 들었노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의 모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도자 그러면 왕이든 지도자든 리더든 이름만 달라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실체가 그거니까 그거 말고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모습이 죄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역사 중에는 영웅이 있고 스승이 있고 장군이 있고 지도자가 있지만 성경에는 인간 중에 모델이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누구누구를 본받아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누구누구를 의지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누구누구는 옳다 그를 따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움받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모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올바른 왕의 모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올바른 리더는 하나님뿐이시고 올바른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지도자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세움 받는 자, 직분 맡는 자, 앞에 서는 자, 인도하는 자, 리더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하는 거 그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인재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길러내고 인재를 양육하고 인재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결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이신데 하나님은 왕이신데 온전히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익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지도자가 있고 왕이 있고 리더가 있지요. 그럴 때 온전히 자기 것 내어주고 백성들을 위하는 자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왕 9, 백성 1, 9대1로 나누면 이 나쁜 왕 8대1로 나누면 그냥 그저 그런 왕 7대3으로 나누면 그냥 그래도 괜찮은 왕 6대4 고마운 왕
5대5 일어나면 없어 이러고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0대10 난 안 가질게. 다 너 가져라. 면류관 너 가져라. 상급 너 가져라. 행복 너 가져라. 존귀함 너 가져라. 수고는 내가 하고 결과는 네가 갖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실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 사람을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일을 잘 수행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 중심, 목적 중심이 다 되어버려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어떤 사람의 기술과 재능과 학식을 익히는데 다 투자해버립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능력을 키워라, 실력을 키워라, 재능을 키워라, 리더십을 갖춰라,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권위가 있어야 된다. 한 군데도 성경엔 그런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인간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인간이지 나 하나님이야 이런 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간 증명 띄워봐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일하셔서 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 믿을만 하지? 너희들이 나 신뢰할만 하지? 너희들이 나 의지할만 하지? 배반합니까? 또 쫓아가. 원수를 갚으러요? 아니요. 내가 가야 네가 살아. 부인하고 집을 나갑니다. 먼저 가 있어. 가서 구덩이 파게요? 아니요. 내가 동행해야 네가 살아. 내가 함께해야 네가 살아. 내 원리여야 네가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된다. 죄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죄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 죄인이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왕을 구할 때 백성들이 종될까 봐 왕을 세워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그 지도자가 절대로 백성에게 높아지지 않도록 그를 가르치며 그를 교육하며 그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모델이 이 땅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온전한 그 모델이 되어주시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아무리 해도 네가 안 들으면 소용없잖아 라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네가 안 되면 내가 죽어서 널 살려줄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지도자를 구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리더를 구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목사를 구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좋은 제도를 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